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 예수님을 시험할 게 있지. 예수님이 율법 교사보다 몰랐을까요? 예.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지금 율법 교사가 묻는 그 물음도 물론이거니와 율법 교사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것 저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하고 있는 율법 교사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겠죠. 그런 예수님께서 무엇을 율법에 기록된 내가 어떻게 하야? 여러분 기한 시간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27절에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알지요. 지식적으로는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가르치면 수없이 가르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학문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학문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학문으로 본다면 학교 가서 배워야 되죠. 근데 성경은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어디 가르치냐?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여러분 일반 학교는 학문을 가르치면 신학교는 영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한 신학은 바로 내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신학인데 그러면 학문은 문자적인 것 그리고 이 세상에 되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알고 그것들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치잖아요. 이 철저히 다릅니다.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신학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서 시험했다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요. 왜요? 물어볼 게 있지. 그리고 또 시험할 게 있지. 뭐하라고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그걸 가르쳐줘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뭐라 하죠?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7절에 본인이 구구절절히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달달달달 외워요. 네, 뚫어지게 잘 알죠. 왜? 맨날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수없이 가르쳤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네가 율법 교사인데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고 있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과연 그러면 너는 그렇게 수없이 가르치면서 너는 그것을 실천했느냐 그 말이잖아요. 행하라 그랬으니까.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행함보다 할렐루야 중요한 게 없어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그 말씀의 내용들을 잘 숙지해서 익혀서 그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뭐 해야 된다?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신앙 생활 그러잖아요. 신앙 생활. 아멘. 그러면 신앙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행동이 없으면 생활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한 시간에 신앙은 항상 행함이 있어야 돼요. 신앙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오늘도 힘들게 일하고 또 우리 여기 김학수님 힘들게 일하고 여기 온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신앙도 교육 가운데서 있지만 행동 가운데서도 내가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건 내가 교회 가서 가끔 일주일 동안 배터리 빨간불이 반짝반짝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교회 가서 충전하고 또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일주일 동안 살아보니까 토요일쯤에는 너무 배터리 불이 반짝거리는 속도가 빨라서 안 되겠다. 중간에 한 번 더 뭐 해야 돼요? 배터리 충전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여러분의 신앙의 배터리가 반짝반짝하는 붉은 불이 나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엄마한테 전화 좀 해볼래? 그러면요 목사님 안 돼요 안 돼요. 왜? 지금요 이게요 배터리가요 몇백 개 없어요. 그래 배터리가 몇 프로밖에 없대. 그러니까 전화하면 안 된대. 뭐하러 갖고 다녀? 급할 때 전화하려고 갖고 다니지. 이거 하려고 갖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되는데 엄마한테 전화하면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전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기는요, 이거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전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몇 프로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 가지고 세상에 가서 그냥 살다가 또 교회 와서 충전시켜가지고 또 가서 세상 가서 살다가 그러는데 신앙의 모습은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산다고 그랬죠. 아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강조하고 계시는 예수님, 오늘 말씀을 28절 한번 보실래요?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대답 잘했다. 그러니 대답대로 행동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도 행동 가운데서 가르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요 517회가 기록되어 있는데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냐? 행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행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사랑은 남녀간의 에로스 사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남녀간의 에로스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웃을 향해서 내가 베푸는 것이 뭔가를 이제 그 다음 절에 계속 나오는데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가르쳐줘요. 이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은요, 우리가 저도 이제 이렇게 설교도 하지만 설교를 또 듣기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저도 설교를 들으면 다른 분들 설교 한 번씩 들으면 그래요. 너무 학문적이고 너무 유학을 갔다 와서 너무 지식적이고 너무 고차원적으로 해버리니까요. 일반인에게는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적은 부분이 훨씬 많은 부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데 그래요. 야, 저분이 율법교사다. 왜? 머리에 든 건 유학까지 갔다고 많은데 행함 속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설교들을 보면 너무나 쉬운 것들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걸 주입시켜놨는데 행동할 수가 없는 것은 빵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치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뚫어지게 알고 있으면 행동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함께한 저와 우리 이제 이어서 말씀 보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예수님 앞에서 폼낼 게 있지. 그렇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시험하고 나서도 이제 예수님이 행동하라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이건 잘못됐잖아요. 예수님은요, 그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기에 접근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자기를 드러낸다고요? 여러분 율법 교사가 율법의 613가지를 아무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알고 있어도요, 예수님 앞에서 뭐예요? 번데기가 주름 잡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귀한 시간에 잘못된 것을 지가 가르치다가 오늘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다가 예수님 앞에 호되게 당하는 모습을 보는데 어떤 모습을 보느냐? 3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근데 세 부류가 있다. 강도 많은 자의 이제 주변에 먼저는 제사장이 지나갔다, 레인도 지나갔다, 사마리인도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렇게 쉽게 풀어서 사랑을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면 뭐죠? 사랑은 실천하는 사마리안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말씀드립니다. 사랑이 아무리 우리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도 당신 나 사랑해, 그런데 알잖아. 알기는 뭘 알아? 맨날 알잖아. 그러면 안다고 그래. 말 안 해도 다 알면서 그래. 말 안 하고 어떻게 하냐고. 내가 예수님이요? 말 안 해도 알게.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요, 항상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여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말해주기를 바라고, 행동해주기를 바라고, 뭔가 좀 다정하기를 바라고, 뭔가 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인정이 있고 좀 섬세하고
좀 뭔가 좀 챙기기를 원하는데 저도 그래요. 결혼 기념일이 제가 결혼할 때 민방위 훈련 날이었거든요. 결혼식을 가는데 그때만 해도 절대 못 움직여요. 다들 피해가지고 아무도 못 가, 차도 못 움직여, 다 못 움직여. 그날 결혼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민방위 훈련은 15일 날 했거든요, 항상. 근데 그날이 15일이 아니고 하루 전날이야. 그러니까 내가 꼭 헷갈려. 15일 날이 결혼 기념일이지 왜 민방위 훈련하는 날 그렇게 생겼는데 아니요. 하루 지나버려요, 그날은. 그래가지고 그것도 모르냐고. 그 율법 교사가 그것도 몰라. 그걸 보면서 섬세하게 챙겨주기를 원하고. 근데 남자들은요, 나만 그런 게 저 장로님한테 물어보세요. 결혼 기념일 아시냐고. 장로님 결혼 기념일 아세요? 결혼 기념일 아시냐고. 며칠이에요? 20일입니다. 11월 20일. 11월 20일. 이야, 장로님 대단하시네. 저 뒤 배장로님 결혼 기념일 며칠이세요? 4월 25일이시래요. 맞아요? 야. 근데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율법 교사의 두 분 다. 자, 3월 25일 되면 알고 지나가십니까? 올해 알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이 그냥 알고만 있어요. 장로님은요? 그날 그냥 지나갔어요? 예, 그냥 지나갔으면 여기 보니까 제사장이고 내인이요. 근데 사마리아인만 가서 싸매고 할렐루야 자기가 타고 가던 말에다가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갚을 때니까 돌아올 때까지 잘 치료해 주세요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는 것을 행동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알기라도 하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50%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사랑은 뭐 하는 것이다?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 선생은 정확하게 알고 대답했다라는 사실을 27절에 말하는데 그러면 알면 뭐 하는가? 실천해야지. 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도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가장 확실한 것은 바로 실천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목숨을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실천해야 되지요. 아멘. 꼭 믿으시고 오늘 율법 교사가 대답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본인이 스스로 입을 통해서 말했죠. 그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이웃에 대해서 내 자신같이. 아멘. 이렇게 잘 알고 있으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는 그에게 그러면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내 자신같이 사랑하냐? 이렇게 만약에 물어봤다면 이걸 행동으로 옮겼느냐 물어봤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제자들이 내가 메테저로 수없이 율법 교사로 졸업을 시켰는데 실제로 내가 행동에 옮긴 일은 없습니다. 가르치는 자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빵점. 그렇잖아요. 그러니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보시면서 할렐루야 수없이 성경을 읽는다. 수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러면 여러분 기한세는 신앙에서 생활 가운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웃은 불쌍히 여긴다, 가까이 갔다, 싸맸다, 돌봐줬다, 비용이 들려도 그것을 끝까지 감싸줬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가느냐? 비용 들면 그냥 말아버려. 그렇죠? 아니 비용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이걸 해야 돼? 왜? 지금 여기 사마리아인하고 강도 만난 자, 피 흘리고 쓰러지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근데 성경이 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니까 누구요? 내 이웃이요. 그럼 내 이웃은 뭐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마리아에게는 이 사람이 이웃이기 때문에 다가가서 사랑해 줬어요. 그런데 오늘 제사장은
이웃인지 몰랐어요. 수없이 가르쳤어요. 근데 이웃은 누구냐?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웃이라고 생각했어. 저 강도 많은 사람은 이웃이 아니오.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 길 가다가 강도 많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보면요, 이웃은 하나도 없어요, 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내 이웃은 누구냐? 바로 내 눈에 보여져서 그 사람이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이웃이에요. 멀리 있는 친척보다 내게 손 닿고 눈에 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직접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에요. 그래서 저도 고향이 광주이기 때문에 형제이기는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같이 인터넷이나 전화나 뭐 등등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알리는 일이 순간적으로 급하게 잘 될 수 있지만, 옛날 같으면은요, 사람이 돌아가셔도요, 노란 봉투에 부고 해가지고 부고장을 사람이 가서 다 돌렸어요. 그러니까 요 장례 다 치르고 나서 이거 받아가지고 온 사람 많았어요. 옛날에는 노란 봉투에다가 부고장을 다 해가지고 부고장을 직접 사람이 다 동네 다니면서 다 전했다니까요. 직접. 이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처럼 요즘에는 뭐 금방 그냥 여기서 문자 보내면 뭐 거기서 문자 딱 누른가 또 땡똥 바로 와보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함께한 저 여러분, 이웃이란 누구냐? 여러분, 옛날에는 이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이 부고를 보내서 받을 수 있는 먼 거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은 소식 듣고 달려와서 이미 장례 다 치르고 이제 끝나버렸어요. 이게 바로 우리 이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손이 닿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이웃이에요. 믿으시고 귀한 시간에 나의 이웃은 뭐여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꼭 우리 모두가 다 실천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우리 자신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에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방송인 개그맨 이경규 씨가요,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혈당 수치가 6.8일 때가 제일 행복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혈당 수치가 6.8이면 좀 높아요. 근데 높을 때 왜 행복했냐? 밤이면 전화해가지고 먹고 싶은 거 다 시켜서 먹고, 그렇잖아요. 뭐 일단은 개그맨이니까 집에서 맥주에다가 또 치킨 시켜가지고 먹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행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검사해 보니까 혈당 수치가 높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혈당 수치가 높을 때 행복했다 그 말은 제한 없이 다 먹었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고 싶은 거 시키면 다 오니까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반대로 건강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혈당 수치를 낮추려고 밤이면 전화해서 시켜 먹었던 것도 줄이고 안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혈당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재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재미가, 인생이. 이해되세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요, 우리의 삶의 질은 진짜 높아졌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의 질은 과거보다 얼마나, 아니 양말에 나이롱 양말에다가 다른 천 찢어다가 그 양말을 꼬매서 네모로 덧대서 그걸 바느질로 꼬매 신고, 세상에 양말을 꼬매 신었다는 소리는 지금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까? 그럴 거예요. 전설 따라 삼천리하냐고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는 애들이 거의 다 옷 무릎은 보면 덧대 입었잖아요. 다른 천을 갖다가 그것도 천이나 비쓰던 천도 없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그냥 비쓰는 색도 아닌 것 같다가 그냥 거기다 또 덕대가지고 거기다가 바느질해서 이렇게 해서 입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와 지금을 생각해보면 지금은 삶의 질은 진짜 좋아졌잖아요. 그런 거 누가 입어요? 요즘 옷 버리는 거 보면요, 우리도 옷을 정리하다가 버려야 될 거 보면 떨어져 버린 게 아니오. 떨어져서 버린 게 아니고 유행이 지나고 또 살쪄가지고 안 맞아서 버리고 그래서 버리지, 옛날처럼 떨어져서 더 기울 데가 없어서 버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삶의 질은 높아졌는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삶의 질이 높아진 만큼 행복은 그때만큼 못하다는 거예요. 뭘 말씀드립니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무작정 시켜먹고 탈 때 건강 문제가 생겼지만 재미가 없더라는 건강 때문에 다 줄여버리니까 이건 뭘 말하고 있느냐? 우리의 삶의 질은 좋아졌지만 행복도수는 그때보다 못하다. 이걸 가르쳐서 말씀할 때 함께하는 저 여러분, 건강을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면 행복을 포기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중에 우리는 기로에 서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우리 장로님 라면 드시고 싶다면 왜? 건강을 생각하니까. 근데 먹을 것 먹고 싶은데 안 먹으면 삶의 질은 재미는 떨어져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여러분의 삶에 자유는 있어요. 훨씬 더 재밌게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다? 여러분의 영혼의 때에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살면 할렐루야, 영혼의 때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 때문에 후회할 날이 와요. 믿으시고 귀한 시간에 우리는 혈당 체크는 안 해봤지만 저는 항상 당뇨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건강검진하면요 진짜 당뇨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세요. 의사들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 말씀 오시면서 우리에게 대하여 가르치는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31절로 32절 볼게요. 31절 같이요.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여든 한 유대인도 그 길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자, 두 가지만 보세요. 두 부류는 같은 사람들이니까. 오늘 제사장과 너희는 같은 부류예요. 네, 그를 보고 그랬잖아요. 이게 못 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봤는데 그러면 이 사람 뭐요? 여기 지금 강도 만난 자와 이웃은 아니요. 왜? 보고 지나갔으니까. 근데 사마리아는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누가 이웃이에요? 보고 불쌍히 여긴 사람, 이 사람으로 이웃이었던 거죠. 함께한 저와 여러분 주변에 내가 힘들고 어렸을 때 나를 보고 기도해주고 힘드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이웃이지. 보고 아이고 저 사람 가까이 갔다가는 뭐요? 괜히 돈이나 꿔달라고 할 수도 있고 괜히 심부름이나 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뭐죠? 모른 체하고 보고 지나가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웃이 아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하여 전혀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절 37절 한번 볼까요? 37절 같이요. 시작. 아멘. 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비를 베푼 자다 그렇게 말하는데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할렐루야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비를 베푼다 그 말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베푸는 자비는요 여러분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더라고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봐도요 여러분 돈 많다고 하는 건 또 아니고 또 돈 많다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진짜 내가 볼 때는 장관 좀 안 했으면 쓰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안 했으면 쓰겠는데 또 그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꼭 왜? 지금 이 사람이 했으면 쓰겠는데 이 사람 지금 주머니에 뭔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이 했으면 쓰겠는데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지금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사람이 고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서 당신이 하고 저 사람 좀 앉게 그럴 수도 없잖아요. 이 사람 시험 들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이 사람이 좀 이웃 좀 됐으면 쓰겠는데 이웃이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안타깝잖아요. 교회는요 오늘 말씀 자비를 베푸는 사람 할렐루야.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가서 너도 자비를 베풀으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귀한 시간에 배고프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오늘 내가 바쁘게 하다가 보니까 밥을 못 먹고 왔네요. 그러면 얼른 할렐루야 김밥이라도 하나 사다 주는 그 사람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지. 아이고 그냥 끝나면 집에 가서 드세요.
그 사람 뭐요? 제사장이고 내인이요. 보고 그냥 많은 사람.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에 많이도 안 나오시는데 목사님 우리끼리 나누고 오래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보시는데 여기까지 오신 것도 감사한데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오래 한다면 여러분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안 온 사람들은 뭔데 그래도 왔으면 우리를 사랑해 줘야지. 나는 자비를 베푸고 싶어서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다들 힘내시고 아멘. 피곤하실 텐데 늘 건강 살피시고 그러셔서 우리가 하기는 열심히 하지만 아멘.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혈당을 낮추려면 먹는 걸 제한해야 되고 또 혈당을 그냥 방치하면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재밌게 살고는 싶은데 할렐루야. 여러분 제한된 일이 많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영적인 일에도 할렐루야. 건강의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충전 잘 하시고 늘 건강도 해야 되지만 행복돼야 되고 또 행복돼야 되지만 분명히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또 내 이웃에게도 유익이 돼야 되잖아요. 나만 잘 사는 것도 아니 되고 한국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두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협치해서 할렐루야 모두가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모두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이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을 건 이제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 지금까지 뭐 여다 야다 나는 또 뭐 누구 파다 할 것도 없어. 이제는 대통령이 세워졌으면 니파 내파 없어. 대파고 쪽파고 관계없어. 무조건 잘 돼야 돼. 할렐루야. 잘 돼야 돼요. 꼭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안 되면 우리 문제요. 그래서 대통령이고 그 밑에 사람 다 묵고 살만큼 있어. 근데 대통령 잘못하면 진짜로 영향을 받는 건 우리요. 그러니까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5년 동안요 잘해가지고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 최고로 잘했다고 칭찬받는 대통령 다시는 감옥 가지 않는 대한민국 대통령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 대통령 되고 나서 감옥 가는 사람이 있으면 불쌍하고 또 세계에서 볼 때 얼마나 부끄러워요. 꼭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위하여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